이 부흥이라는 이 단어는 이 교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그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든 찬양도 많고, 또 이제 보통 교회들이 1년에 한두 번 외부 강사를 모셔서 하는 집회를 이제 부흥회다, 이런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회들마다 이 부흥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을 하고, 또 개인이나 교회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 부흥을 갈망하는, 이 부흥이라는 이 용어가 굉장히 의미 깊은 그런 용어인데요. 근데 참 의외인 거는 이렇게 많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갈망하는데도 정작 이 부흥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부흥에 관한 첫 설교에 하박국 3장 2절을 본문으로 택했는가 하면은 한글 성경에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유일한 한 곳, 그게 하박국 3장 2절이에요.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부흥이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카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영어로 말하면 라이브, 그러니까 이 생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문맥적으로 지금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박국이 탄원하고 노래하는 이 표현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기 조국 남유다가 타락함으로, 범죄함으로 바벨론이라는 그 포악한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들이 징계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부흥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린다, 이런 뜻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냥 뭐 감기 좀 걸렸는데 하나님 부흥케 하소서, 이거는 문맥이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개척했더니 숫자가 뭐 30명으로 시작해서 100명으로 늘어났다고 우리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이거는 전혀 문맥이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부흥이란 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려내는 거, 다시 살아나는 거, 이 부흥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이 본문 부흥으로 번역된 이 카야라는 이 히브리어가 여러 군데 사용이 되는데 제가 몇 군데만 한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열왕기상 17장 2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기 살아난지라가 오늘 본문에서 부흥으로 우리가 번역하고 있는 카야예요. 카야. 죽은 애가 살아나는 거, 이게 부흥이에요. 본문에 사용하는 카야.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살리라, 이게 카야,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 부흥으로 번역하고 있는 그 단어예요. 그 다음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카야, 오늘 본문에서 부흥으로 번역하고 있는 그 단어예요.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살리라, 이게 카야, 오늘 본문에서 부흥으로 번역하고 있는 그 단어예요. 이 부흥, 이 카야,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카야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에서 대부분의 경우 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말미암아 죽은 것 같은 상태, 이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 이게 카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렇게 그냥 갖다 붙이면서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감히 분당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저는 못합니다. 사람 좀 모이면 그 부흥입니까? 숫자 늘어나면 부흥입니까? 양적으로 성장한 거를 부흥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분당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려면 여기저기에서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돌아오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지만 이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히스기야 왕 다 아시죠? 자기가 죽게 된 상황임을 알고는 눈물로 부르짖는 애절한 장면이 이사야 38장 16절에 나오는데요, 히스기야의 마음을 좀 느끼면서 이 구절 한번 보십시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아세요? 이 히스기야의 눈물,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여기 나오는 살려주옵소서, 이게 가야 오늘 본문에서 부흥으로 번역한 그 단어예요. 지금까지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쏟고 살았다는 거, 겉은 내가 멀쩡하기 때문에 월급도 많고 이만하면은 뭐 집도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 굴리고 애들도 쑥쑥 알아서 그냥 대학 잘 가주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가서 사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데 있으면 어디라도 내가 여행 다닐 수 있고, 난 이걸 지금까지 잘 사는 걸로 착각을 했는데 어느 날 히스기야와 같은 자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지금 이 배부른 돼지로 살았구나. 내가 이 배부른 돼지로 사는 이걸 잘 사는 것으로 착각했구나. 우리 아이들이 저 브랜드에 있는 비싼 옷은 내가 사주고 용돈은 엄청나게 줬지만 우리 아이들의 영이 지금 다 죽어 있구나. 우리 아이들을 지금 내가 배부른 돼지로 기르고 있구나. 이거를 절망하며 자각하는 사람만이 구할 수 있는 게 부흥이에요. 저는 이 구절 앞에 너무 많은 찔림을 받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교회에 사람 많이 모이고 막 이름 알려지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 거의 별로 없고, 분당 우리 교회가 이 부흥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깊이 하나님과 대면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히스기야처럼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 자각을 하게 되는 상태, 이게 부흥을 꿈꾸는 상태예요. 여러분이 부흥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흥을 누가 주도하느냐는 이 주도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가 그 부흥을 주도하느냐. 인간이 주도하는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하박국 3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행하라는 이 주의 일이 뭐냐, 이 구절을 아시려면요 하박국 1장 5절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지금 하박국 3장 2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이 하시겠다는, 그 구체적으로 뭐예요? 이 타락한 유다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고 바벨론을 들어서 이 민족을 징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일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바벨론도 징계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시라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란 게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을 보십시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박국 입장에서는요, 정신 차리고 눈 떠보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악한 놈들은 여전히 악하고 착취하는 놈들은 여전히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불의하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하박국이 어떻게 3장 2절과 같은 이 놀라운 고백을 그가 하게 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박국의 그 암울하고 어두운 마음이 이렇게 희망찬 메시지로 바뀌어지게 되었느냐?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얻은 가장 강력한 부응이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 기대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하나님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하박국 3장 17절 18절이 이 말씀의 배경으로 나오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여전히
무화과 나무가 이번에도 농사가 안 됐는데 여전히 지금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양이 우리에 가보니까 양 한 마리도 없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느냐? 하박국 2장 3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는 능력 아닙니까? 암만 죽어도 봄은 곧 온다. 이게 기다림에 대한 확신 아닙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이 세상은 이 시대는 조금만 어리숙하다 그러면 그냥 등골을 빼먹으려고 달려들고 연세 대신 어른들을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세상에 살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불의하고 악한 것들이 설쳐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우울하고 아프고 상처받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진짜 부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흥이 뭐라고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엔 죽은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 더 노력해도 안 된다. 그게 끝이다. 많이 힘드세요? 그 나라를 꿈꾸시는 거예요. 견디기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노래를 불러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내 삶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육안으로 보기에 희망이 없는데 죽은 것 같은데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거예요? 어떻게 이 정도밖에 안 되냐 하는 그것만 보이더라고. 그런데 내가 마음에 회개하고 다시 보기 시작하니까 다시 용기가 생기더라고. 잘 해보자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 이겨내보자 하는 마음이 끝까지 내가 더 감사하자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정신제일교회에 진짜 부흥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각자 개인에게 진짜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도 안 된다고. 거짓말이에요. 해다 보면 돼요. 해다 보면 돼. 반드시 된다니까. 해다 보면. 정신 바짝 차리라고. 어제 이렇게 또 저기 갔는데 이석권 지사님이 많이 달라졌더라고. 찬송가를 좀 하시더라고. 진짜 날라리였는데 내가 보기에는 어제 조금 달라졌어요. 진짜. 왜 그러나 했더니 이제 어쩌다 보니까 그 강화교회 지금 열심히 다녀요. 이제 1년에 뭐 한 번도 거의 안 빠졌나 그랬대. 어쩌다 보니 코가 깨가지고 이게 색소폰 이거 가르치고 이런 것 때문에 그쪽에 코가 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억지로라도 갔는데 달라졌어. 내가 느끼기는. 그러면서 강화교회 가니까 진짜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그게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 자기가 막 가서 뜯어 고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대. 그래서 저리 뜯어 고치면 안 되는데 내가 속으로 저 가가지고 또 이 찬양대 가가지고 또 그 가면 안 되는데 진짜 걱정되더라고. 그러지는 않을 건데 내가 보기에 또 막 이렇게 그쪽에서는 그것도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뭐 이렇게 찬양대 들어 너무 그러면 안 돼. 사람 없어가지고 막 사람 인원 때운다고 막 자꾸 너무 그러는 거 아니요. 기도해보고 이렇게 하고 그래야 돼.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 이석권 집사님 이렇게 거기 들어가가지고 막 분란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굉장히 시험 들 수도 있고. 예, 진짜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생각을 했더니
이러는 거예요. 진짜 정신제일교회 찬양대 하고 이제 여기 하고 찬양대를 자기가 다 가봤는데 진짜 그럴 때는 진짜 그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그래가 내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차이가 많이 나죠. 진짜 나도 우리가 또 조금 그렇게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열심히 잘 하고 있죠. 나 우리 교회 찬양대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 안 해요. 내가 본 찬양대 다른데 찬양대에 비해서는 진짜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어. 우리 교회 찬양대가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강화 갔더니 이게 뭐 찬양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진짜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그다음 말을 안 했어요. 내가 왜냐 아꼈어. 이게 혹시 알아들을까봐. 나는 그런 의미로 대답을 해줬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 찬양대 굉장히 수준 높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찬양대 하고 찬양하고 우리 교회 이제 한번 와 봤잖아요. 그렇게 뭐 저거 하고 할 때 뭐지 그 임직식 하고 뭐 이럴 때 한번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보는데 교회가 생기가 있대. 나 우리 교회만큼 생기 없는 데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저기 좋은 교회 가면 막 그러면 그거는 막 고기가 벌떡벌떡 뛰지. 그런데 그렇게 보인대요. 그래 한국 교회가 얼마나 죽었다는 소리야 지금. 인원은 비슷한 것 같고 사람 서는 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강학교회는 왜 그런지 모르겠대. 그냥 아주 미치겠대. 그냥 자기가 보기에 초신자가 보기에도 아주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참 모를 일이다. 세상에 진짜 모를 일이다. 나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이석근 집사님이 요 정도 변할 줄도 생각도 못했고 또 이석근 집사님이 이제 음악을 하니까 이렇게 들리는 게 하여튼 내가 그래서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조금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성도님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사건에 어떤 어려움이 훅훅 닥쳐와 가지고 낙심되고 실망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가지고 예전에처럼 대응하지 않아요. 기존 교인들처럼 대응하지 않는 걸 내가 들었어요. 목사님 맨날 이야기하던 것처럼 맨날 이야기했는데 못 알아들은 줄 알았어 나는. 그런데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또 질서를 보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최선 다하는 그게 다지요. 이러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더라고. 사람들이. 그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진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여러분에게 부흥이 일어나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내가 반드시 속히 이것을 이룰 것이라 하는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더디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이 땅을 능력 있고 권능 있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곧이곧대로 믿으시는 그런 부흥이 여러분에게, 그래서 다윗 같은 부흥, 내가 반드시 너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박영준이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기게 하시더라.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